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랑카 선물 세트 가져가시는 분들은 돈 내고 갖고 가셔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의 총수라든지 또 심지어 우리가 강원도에 사니까 강원도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수시로 만나주시고 차도나 마시자고 불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언제든지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말에 이 교회 요람을 만드는 형제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요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올해의 슬로건을 뭔가를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형제들이 의논할 때 그냥 작년에도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로 정했으니까 쭉 가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어쩔까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형제의 제안을 받고 제가 딱 생각한 말씀이 은혜의 보좌를 생각했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몇 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런 타이틀로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히브리서를 피셔서 히브리서에는 이 보좌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선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1장 8절의 말씀은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것인데요.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보시면 8장 1절에도 보좌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도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도 보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말씀되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 4장 14절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때는 이 천국 시리즈 이야기가 참 유행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리즈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 속에 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 시리즈 중에서 보좌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하늘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그냥 달려나가셔서 맞아주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너 참 잘 왔다. 참 내가 너 이제 집에 불러드렸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러면서 꼭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 한 분이 들어오셨어. 이분이 들어오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은 지상에 있을 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분인데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옆에 있던 천사장이 이상해가지고 물었대는 거예요. 주님, 왜 다른 분들은 다 나가 맞아주시면서 이분이 오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서 맞으면 저자가 여기 와서 앉을까봐 그런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주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주님의 이 보좌를 기억하고 수시로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은 대단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 유혹이 많고 또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한 해 동안 많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기대를 하면서 출발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 자신들도 잘 모르면서 이 한 해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보좌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 세상을 대처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여러분들이 참 크다 하더라도 여차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봉사를 하는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들은 이 동정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 앞으로 나올 때에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그게 이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 4장 후반부에 와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믿는 돌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내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을 고백을,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을 굳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아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 이거예요. 동정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체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연약이라고 말할 때 연약은 우리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 모임에서 여러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진솔한 교제들을 이렇게 하셔요. 마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들을 하시요.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다 들어보면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이 묻어나는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성소가 있으면 말이죠. 그 성소의 중간에 막이 쳐져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다요. 거기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또 자신의 죄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이후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 이 굉장히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면 여러 성도님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몸이 끄는 대로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입을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고,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게 될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장점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위험에서 그만큼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모임에는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 많은 것들을, 성경을 배우게도 되고, 제가 이제 어제도 잠이 이제 일찍 안 와가지고 요즘에 제가 보는 책이 하나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이어령이라고, 한국의 뭐 지성이다. 그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당신같이 지성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느냐, 그런 질문을 수시로 받았다 그래요. 그럴 때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왜 당신 같은 지성인이 교회를 가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느냐, 식당에 간다 이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냐, 병원에 간다 이거예요. 또 뭔가 더 궁금하고 찾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디 가느냐, 도서관에 간다 이거예요. 그런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가 요즘에 형편없는데 그래도 교회로 가느냐,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가는 때마다 다 고침을 받느냐 이거야. 병원마다 명의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 하더라도 아프면 가야 되지 않느냐, 병원에. 다 고침을 받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프면 갈 데가 병원밖에 더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나는 책도 수없이 읽어봤고, 지식이란 지식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갈증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찾아낸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 세상 것들을, 세상 것에 뭐가 자기를 위로해 줄 거, 만족시켜 줄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막 찾아다닌다고요. 근데 정말 세상 것들을 찾아보고 많은 것들을 취해본 사람은 그것도 맹탕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정말 채워줄 수 없는 것들 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 사람. 타락도 해봤고 술에 취해보기도 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농장을 운영해보고 많은 처첩들 속에서 살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헛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런 환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그마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만큼 손해다 이거죠. 그만큼 손해다. 그럼 여기 이제 은혜의 보좌를 1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만남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남의 자리.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쉬운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쉬운 자라는 의미는 거기는 그거는 만남의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만나 주시는. 예.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피를 받아 짐승의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을 찢으셨다.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10장에 보면 1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야, 구약 시대에는 무슨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건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얘기해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었어요. 만남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만나면 서로 만나면 교제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과 교제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해 하잖아요. 그거보다 높은 행복 지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5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5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눈물로 소원을 드렸어요. 참 육체를 지니고 계실 때에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봤잖아요. 앞으로 도래할 그 즐거움, 우리들의 이 만남을 기대하시고, 오늘의 이 2000년대에 사는 우리들까지도 생각하시고, 우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나눔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참으셨고 그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 찾아가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 주시겠다는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다른 일로 분주하고 다른 것을 더 찾아가고 매달리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는데요.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니까 담대히라는 이 번역은 좀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써갖고 자유롭게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 개방성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거예요. 원어상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항상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다음에 와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은 그게 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찾아 나오기만 하면 기다렸다가 만나 주신다는 분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님께 기도로 아뢰을 수 있고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은 지난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두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세요? 긍휼과 은혜. 다 좋지요. 두 개 다 좋아야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되느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을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항해를 하는 이런 항해사가 선장이 무엇을 굳게 잡느냐?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 배의 키를 잡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인생의 바다에 내가 지금 떠 있다 생각한다면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점검 받아야죠. 배는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또 정박하고 닻을 내려야만 안전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생명의 줄, 구원의 줄을 우리는 단단히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잖아요. 구원의 줄이시잖아요. 우리의 믿는 바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자동차 운전하면서 뭘 굳게 잡아야 되겠어요? 핸들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핸들을 잠시라도 놓으면 위험에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굳게 잡는 거예요. 잡을 것을 잡아야지 헛된 것을 잡으면 낭패를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경험이, 난 이래도 이런 경험이 있어. 경험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끊어질 수가 있어요. 위험한 것들입니다. 주님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재산을 붙들고 살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살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날개가 있다고. 재물은 날개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한번 볼까요? 23장에. 구약성경 잠언 23장에 보면 23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긁어 모아도 빠져나가는 건 못 당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랬어요. 욕심이라든지 탐심,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 자기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복음과 우리 주님에 대한 가치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면 이런 해되는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왜 붙들고 삽니까? 왜 그것을 잡고 사느냐 이거예요. 아무 백해무익한 것들에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면 이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우리 자신이 어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멀리할 수 있어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래서 허무한 것에 왜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떠난다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럼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내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무엇을 굳게 잡을 것이냐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 것은 작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하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하고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능력자하고 함께 하고 싶으세요? 돈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말이죠. 정말 멋지게 생긴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귀고 더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는요, 교제라는 것은 통하는 사람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통하면 대화가 되느냐? 사랑할 수 있냐?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느냐? 우리는요,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하다가 어떤 때는 안 통해.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안 통한다. 그만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안 통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험, 또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있고, 목적이 같고, 뭐 이런 분하고는 우리가 동행할 수 있죠. 나도 그래. 그래서 거기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통하죠.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성도님을 이렇게 찾아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옛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시적 이야기죠. 자매님이신데 어려서부터 뭐 이 조그만 때서부터 저 섬에 고향이 경기도 저쪽 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강화도 쪽에 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 소년인데 뗄나무를 해오고 나무에다가 불을 떼고 억척같이 그냥 어른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복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가서 9살서부터 밥을 했다든가 뭐 이래요. 연기를 마셔가면서 불을 떼고 비가 오는 날은 아궁이에서 물이 흘러나왔대. 자기 아버지가 조금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굴뚝이라도 똑바로 싸발랐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서 아궁이에 물 흘러나오는데 벅에 물을 퍼내가면서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옛날 얘기를 나무하던 얘기 이런 거 들으면서 공감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했어요. 왜? 나도 그 시대에 살았거든. 나도 뗄나무도 해봤고 불도 떼봤고. 그러니까 그분이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신나게 들어줬어요. 아주 그건 뭐래요? 이제 맞장구를 쳐줘가면서 들어줬어요. 다 얘기하고 나더니만 내 얘기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요만한 올 때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 들어줬다고. 네? 자기 얘기 들어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들어주고.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옛날 얘기 시커내갖고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지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답답함이라든지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실수를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 기자가 그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건강한 사람이 몸 아픈 사람들의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가난해 본 사람, 못 먹어서 배고라 본 사람,
예. 몸이 아파서 고생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경험해 본 것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교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신점심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는 성도들은 이해를 못하는 얘기야. 성도들에게 할 수도 없는 얘기야. 이래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안 다녀가셨다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었다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겠느냐.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우리처럼 와서서 사셨어요. 때로는 그분도 피곤해 하셨고 배도 고파 보셨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다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약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약함이 뭔지를 아세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연약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점점 저 같은 사람도 연약이 뭔지를 더 많이 실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젊은 사람들은 우리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 이렇게 쩔쩔매냐 그래요. 뭘 그거 갖고 쩔쩔매냐 그래.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뭐래? 너도 늙어봐라 이거지. 너도. 여기서 기자가 말한 연약이라는 것은 5장 2절에도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면서 피곤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목마름이 뭔지, 고통이 뭔지, 실망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본성에 속한 것들인데, 우리의 그런 연약한 것들을 사탄이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들 쑤셔놓고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아신다. 자, 다시 한번 또 봅시다. 16절 말씀을. 거기 은혜의 보좌, 왕이 앉아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다.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생활을 힘쓰는 거예요. 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씩 읽은 분들에게 또 상품권을 드리니까 요시 올해는 나도 읽어보자, 이런 분들이 몇 사람이 더 계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고 못할 소냐.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가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무턱대고 읽어갖고는 그게 이제 잘 고비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읽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읽는 법.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는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마다 제가 성경 읽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을 수 있을까? 성경의 맥을 알고 읽으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여러분들도 예배 참석을 이렇게 신실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성공적인 한 해를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이신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나를 만나 주시고자 기다리시는데 난 다른 일 때문에 그 보좌로 나가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움과 또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이렇게 배우시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봐야 되는 거고, 기도도 해봐야 되는 거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갖고는 집에 앉아서 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뭘로 철저히 느끼냐면, 제가 애들이 이 스마트폰을 아주 좋은 걸 사줬어요. 최근 걸 사줬어요. 근데 제가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잘 못 써요. 걸고 보고 뭐 문자 정도 하는 거밖에 그거 왜 잘. 근데 누군가가 가르쳐줘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를 다운받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들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르쳐주고 가면은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준다고 해고는 지가 다 해버려. 지가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나보고 해보라고 시켜야지 내가 습득이 되는 건데.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요리도, 요리 프로 맨날 보면 뭐해? 해봐야지. 해봐야 그게 내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머릿속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손과 발로,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올 때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 주님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붙잡으면 늘 왔다 갔다 하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비판과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면 이 세상의 파도를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간혹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줄 대신 주님을 놓고 다른 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있는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보고 정리할까 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84편) 4절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더라도 샘을 만나고 또 비의 은택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샘, 은혜의 단비, 힘을 얻게 되고 또 자유롭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쉬울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부러우세요? 예. 영국에 루이스라는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예. 황제라서 그 보좌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덜 그에게는 어려움이. 그래서 그가 수시로 이렇게 평민복을 입고 한 바퀴씩 이제 돌아오는데 어느 날 나가 보니까 물레방앗간을 지나가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노인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뭐라 그러나?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노인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찬송을 걱정 없이 부릅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이게 방 하나 찍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루이스 황제가 2절도 한번 불러주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이 2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황제가 그러면 이렇게 불러주시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은혜가 되잖아요. 네. 이 노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보좌를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인지라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참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옵나이다. 오늘 한 해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은혜의 보좌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